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복의 길로 이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사람을 향한 이해와 용납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선택에 관한 모든 일들은 그 인생의 과정과 그의 인생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서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죠. 다 알 수 없고 한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다 조사하듯 아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후에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었는데 많은 이제 사정상 몇 주 후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본문을 갖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이웃을 복의 길로 이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 여러분 다 그렇죠.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어느 만큼 살아왔죠. 갓 태어난 아이 말고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마음이 건강해야,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인정하는 일이죠. 오늘 법궤를 모셔오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겠죠. 그는 왕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 왕의 신분을 갖고 그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이제 비웃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아내가 비웃을 정도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시선으로 왕을 볼 것인가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건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했던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기의 마음이 행복하니까, 자기 마음이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마음이 행복하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갈에 대해서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 자체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던 미갈은 자신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면 자신은 여전히 왕비로 분을 받았고 왕궁으로 왔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신분이 왕비인데 전혀 행복하지를 않죠.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러 오는 남편을 향해서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상처로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 왕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이 든 것처럼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오늘 다윗 왕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이나 무엇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혹시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늘 내 귀에, 내 눈에 거슬리게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우리 오늘 말씀 어떻게 그 마음을 치유받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마음. 어떤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혹은 시련과 시험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미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나라를 구해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보상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죄도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 고난의 세월을 그는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비참하고 억울한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고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리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죠.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살아남으려고 그 왕에게 갔는데 못 알아볼 줄 알고 갔죠. 자신을 모를 줄 알고. 그런데 그의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일도 알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다윗을 높였던 사실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아닙니까? 그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 앞에, 왕 앞에서 침을 흘립니다. 그 대문짝을 그적거리죠. 왜요? 나는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염의 침을 흘리는, 그 침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수염의 침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침을 흘리며, 그것도 모자라서 대문짝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손톱으로 대문짝을 긁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한 인생이 다윗 왕입니다. 얼마나 그가 비참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백성을 축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에게 그런 인생의 과거가 있었는가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그는 기쁨과 감격의 삶, 건강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외모를 보고, 지금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고생을 안 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고 저 사람은 아무 고생도 안 한 것 같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나 다 이런 아픔과 인생의 과거를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아픔, 그런 인생의 과거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그런 과거를 짐작할 수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동과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아픈 과거를 갖고 살았고 아픈 인생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의 아내 미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갈도 왕비가 됐잖아요. 똑같이 기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다 잊고 왕이 되었고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는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그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그는 위로를 받고 그의 마음이 늘 치유함을 받았고 회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 그런 일들이 없었죠.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치유받지를 못했죠. 마음이 회복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틈이 없었죠. 늘 아픔을 당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려면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를 누리며 회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몸은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치료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또 아프고 상처나고 눈물 나는 그 마음인데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회복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병이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픈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불행해 보이면,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고 불행해 보이면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위로를 받고 늘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먼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먼저는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살아온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자세히 살피고 묵상해 보면 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처와 배신과 고난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 때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또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들을 토해내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사오니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도망자의 삶, 유리하는 삶, 그런 방황하며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신의 방황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자신이 흘린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가 흘렸던지 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의 눈물병에 담아두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내 눈물 좀 봐주십시오. 내가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유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던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처럼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죠. 이처럼 그는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3절, 5절부터 7절 말씀 찬찬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찢겨 있고 아픈지 그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다윗 왕의 모습,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을 씻어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 침상은 고통의 침상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밤새 침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다윗이 하는 일,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에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고통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찾아와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하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복한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치유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죠. 함께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대로 두셨겠죠. 그러나 보기에 좋지 않았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자와 격려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죠.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앞에 띄워주시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는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친구가 다윗에게는 있었죠. 생명보다 사랑했던 친구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요나단은 사울에게 아들이면서도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4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마를 때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구해다 줄 용사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시죠.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해주는 사람들, 생명을 걸고 마실 물을 구해오는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갈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그녀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해주며 위로해줄 사람들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미워했죠. 다른 사람에게 그를 줘버릴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이용당했죠. 다윗과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도 이별을 당하죠. 마치 빼앗아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평생 그의 곁에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다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생명을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요나단처럼 혹은 베들레헴의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다주는 그의 용사들처럼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줄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새벽에 늘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자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이런 위로자가 내 곁에 없는 인생이 참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 위로자가 누가 돼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위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노년을 보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웠을 즈음에,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을 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며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위로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에게 가서 위로자의 삶을 살죠. 여러분 힘들 때 전화해서 어서 내게 와주라. 나에게 속히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라. 그런 위로자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곁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인생입니다. 호르몬의 변화에도 마음과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없이 약하고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린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난 위로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요. 특별히 신앙의 동역자들,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이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분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고 복의 길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사람도 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체도 만지시며 삶을 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를 다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